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으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석절 합독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에 살았으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의 마음에 시간 성령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반복하는데 우리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곳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망 권세를 함께 멸한 장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장소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영원한 자랑거리고 능력이고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7가지 비밀은 첫째는 십자가는 생명나무의 회복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인류가 범죄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고 나서 저주받았어요. 그 선악과의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거기에 못 박힘으로 그 나무가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나무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 사랑과 사람이 연결하는 두 개의 길이 되고 십자가의 아래 옆 횡단에 모아지는 그 지점은 주님의 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두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형제들 간에 막힌 모든 담을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시간은 구원이 완성된 시간이다.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3가지 새 못이 박혔어요. 양손과 양팔에 3개의 못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못 박은 것이다. 즉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를 하나님 나라에 굳건히 세우는 그런 못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패는 히브리어, 헬라, 로마어로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6번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그 말씀은 구원의 완전함과 제자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다. 7마디는 뭡니까? 주의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입니다. 어머니한테 요한을 눈으로 가리키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버리신 장소, 외면한 장소, 조주받은 장소가 되세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청산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되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회개하는 자를 품으라, 용서하라. 세 번째는 우리의 가족을 돌보라는 겁니다. 어머니, 형제를 돌보라. 성경에 말합니다.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남은 구제하면서 형제와 원수가 되는 것 악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안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7번째는 십자가는 온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 첫 번째, 땅이 진동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의 기업이 흔들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대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 허명옥 성도님이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지금 만 67세가 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 다 똑같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은 것 같아요.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근데 분명한 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 사람은 자기가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서 피가 솟아서 사는데 나는 심장 없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제가 심장 없다고 지 심장이 없는 거 아니고 제가 하나님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히스토리가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를 보면 악인이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0년 만에 유럽을 통일한 누구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그 사람은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었어요. 모기 한 마리를 못 이겨서 그 위대한 용사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지혜자기도 합니다. 자기 스승이 유명한 철학가예요.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고 알렉산더의 두 손을 내서 보여줘라. 죽을 때도 그래서 한번 시켜준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빈손으로 봤다는 거예요. 빈손. 우리들은
2025년도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나이 그 세월 동안 살았는데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딱 불려가면은 하나님 나는 뭘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헛살아서 그래요. 헛살아서. 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잘났다고 사는데 남은 게 없고 남긴 게 없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한 건 지난 때를 욕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실패하면은 세상은 실패하면 다시 성공할 수도 있어요. 늙어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으면 그걸 끝나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이건 내 생명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덤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잘못 산 인생을 잘못된 것으로 족하고 죄 지은 것도 그걸로 족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있고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오늘 말씀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 그걸 붙들려고 그게 없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기가 막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기가 막힌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제가 지금 기막히다고 귀가 막히다 다르게 얘기해서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을 줄을 모르고 들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어요.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흘림으로 그 생명의 피로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그런 사람 속에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됐는데 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옛사람에 바뀐 게 하나도 없느냐? 이게 문제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우리 삼시세끼는 참 잘 찾아 먹지만 말씀은 죽어도 안 읽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면요 생명의 양식을 못 먹어서 영이 빈곤해져 버려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힘을 못 써요. 제가 수도고치를 가지고 몇 초나 숨을 좀 멈출 수가 있나고 한번 해봤더니 30초밖에 못 해봤어요. 언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숨 딱 멈추고서 몇 초나 참을 수 있냐. 그런데 그 특수 훈련 받은 군인들은 한 2분 이상 참는 사람들이 있대. 물속에 들어가서 대단하더라고요. 숨을 안 쉬면 우리 육신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숨은 안 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영으로 병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양식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전신갑주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마귀가 못 들어와. 펄펄 때는 작두무당도 성령 받은 사람, 어린데라도 주일학교라도 옆에 그런 학생이 있으면요, 귀신 역사 못한다니까요. 나이가 필요 없어. 주일학교 1학년만 돼도, 우리 소영이만 해도 가서 서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작두무당이 10%는 그 작두를 거꾸로 씌워놓고서 춤을 추는데 못 쓴다니까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씀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우리의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우리 성도의 머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머리가 공부도 못하고 세상 말로 돌머리가 생겼어도 예수님의 머리로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셨으니까. 요새 의술이 어디까지 갈 건가는 모르겠는데 사람 머리까지 바꾸는 데까지 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이 죽을 때 머리 싹 바꿔놓으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겠죠. 우리의 머리를 예수님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능력 받으려고 그랬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의 능력이 계셔요.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교통하지 않으면 내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인을 쳤어요. 목장에 가면은 각자 주인의 그 도장에 꽉 찍혀서 돼지, 소, 두 사람은 거기에 푸른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인을 쳤대. 어디에? 우리 이마에.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것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영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타나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얻어맞고 맨날 터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꼴씹으면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걸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데, 원수마귀 말을 듣고 서로 싸우고 불행하고 막 심지어는 욕심 때문에 살인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속도 있어요.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마귀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갑옷을 입어라.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 갑옷을 입으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좌우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못 오는 거예요. 지금. 못 와요. 근데 우리가 맨날 무장 해제된 상태예요. 허리띠도 풀어놓고 팬티만 입고 있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팬티만 입고 집에서 그냥 자유롭게 하듯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었어요. 옛날 우리 때는 5분 안에 20km 안전군량하고 딱 보통 준비해서 그냥 연병대가 딱 도착을 해야 돼. 준비 도의를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근데 5분 대기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걸 알고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조직 아주 폭력배처럼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덤벼. 왜냐하면 이 주먹이 세니까. 근데 영적인 군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은 마귀 함부로 못 덤벼.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행하면은 마귀가 가지가지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를 지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맨날 얻어맞게 하고 맨날 고난당하게 합니까?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성전을 쳐다보고 12지파가 레위지파는 제일 가운데에 이렇게 도열했어요. 네 군데를 나눠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는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성막 중심으로 문을 열면 항상 성전이 보이고 문을 열면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쳐다봤어요. 이건 뭘 얘기했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매일 성전 중심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 그건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매일 문만 열면 교회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40년 동안 구름기둥이 붕 뜨면 짐을 싸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그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독히도 말 안 들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말 잘 듣는데 말 안 듣는 사람 덜 하나씩 있어요. 근데 대체로 말 안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제일 잘 믿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오래 믿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서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는 건 율법을 배우고 구름기둥, 들기둥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기간,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이에요. 즉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이라서 시편에 보니까 구름 덮개, 즉 구름 우산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햇빛이 팍 비치면 우산 쓰고 다니잖아요. 파라솔 만들어 놓잖아. 하나의 파라솔처럼 딱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그늘져서 안 덥고 저녁에는 덜 춥고. 왜 그러냐면 낮에는 한 50도까지 올라가요. 광야에 가보면 엄청 뜨거워요. 말도 못하겠다고. 그런데 거기는 습이 없어요. 물이. 우리나라는 여름철 되면 되게 더운 게 더 왜 그러냐면 습도가 너무 높아. 막 습도가 80%까지 올라가. 근데 거기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늘만 딱 지면은 엄청 시원해요. 그늘만 지면.
그리고 저녁에는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어 죽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얼어 죽었다 하면은 겨울에 술 먹은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몸을 뜨뜻하거든, 막 알코올로. 누워서 자다가 죽으면 얼어 죽었다 하는데 그 사람 몸이 꽁꽁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저체온으로 몸이 체온이 떨어져 죽은 거 얼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옛날 저는 얼어 죽었다는 게 아주 동태처럼 얼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보세요. 입은 옷이 헤어지지, 닳질 않았대.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어. 허리띠가 떨어지질 않아. 발이 부러지질 않아. 물 없어요. 반석을 깨서 하나님이 시냇물 터지듯 물을 먹게 하셨어요. 시내산 앞에서. 하도 고기 타령하니까 매출하기도 보내주셨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향락은 즐길 수가 없어서 향락.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훈련받고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 불평했던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작은 예수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권한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어디 둘 곳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 없어서 음마가 하나도 없었어요. 화문으로 돈과 수소가시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집이 왜 없나 했더니 그들은요 광야에서 자기 겉옷 한 자락 깔고 한 자락 덮고 자는 족한 거예요. 목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팔복 중에 보면 첫 번째 복이 천국을 말씀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내 자아가 완전히 부스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심령 천국을 누리고,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의 상급의 행위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부자 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안 그런가 봐요. 그럼 부자 안 돼서 모르겠지만은 부자는 걱정거리가 더 많아. 그 재산을 지키려면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기만 하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이 안 부러워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 게 부러운 거예요. 원래 부자들은요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입고 다니고 절대 가난한 줄을 몰라. 없는 사람이 뭔가라도 그냥 막 명품 백 갖고 다니고 어떻게 하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부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참 부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부자예요 우리가? 우리 왜 부자입니까? 우리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을 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봤더니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천년왕국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나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 주셔야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사명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마음에 결심,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도 그를 막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사명에
즉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우리가 마음고생하고 삶고생해서 영원 천국에 가서 왕 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지, 천국 갔더니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네. 물질도 드린 것도 없고 순종한 것도 없고 너무 구제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쓸모자가 개털모자도 없다고 치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는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요 과거의 결과예요.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썩을 것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남은 때를 옛날처럼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게 옛날에 우리 모습이래. 음란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사람들아, 세상과 보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음란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음란도 따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얘기하는 거, 음란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5장에 보면은 교회,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 왜 세상을 사랑해? 근데 세상 사랑은 그것이 오늘 말씀은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령천국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세상 것에 대한 동경, 자꾸 애굽, 출애굽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음란은 뭐래요 지금? 음란은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음란은 성적으로 물란한 것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정욕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니까 싸워요. 어떤 집안은 막 집안 상속 때문에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초상집에 막 칼 들고 난리 나는 집들이 있어. 부모 하나도 안 물려놓으면 싸울 게 없어서 그게 좋더만. 그런데 재산이 많으면 칼부림 나요. 초상날 아버지도 죽고 자식도 죽고 하자고 그러다가 재산 누구만 줬다. 불공평하다. 지재산이요. 부모가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는 거지. 정욕 때문에 싸워요. 성경에 보면 다투는 것은 다투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울의 자랑은 나의 자랑은 예수님 십자가뿐에 십자가밖에 없다. 정욕을 따라가는 건 결국은 뭐예요? 썩을 것을 따라가는 거고 나중에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물질과 덧없는 것에 욕심을 품고 그걸 사랑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의 주고 영적인 복은 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면 세상에 우리가 알코올 먹는 술도 술이지만 세상에 취한 게 술 취함이에요. 이 술 취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담배 못 끊는 거, 술 못 끊는 거, 도박 못 끊는 거, 마약 못 끊는 거 성령 충만하면 다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이 그냥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우리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많은 것에 내가 더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자꾸 지고 하나님 은혜 더 받겠다는 건 하나님 배신하는 거고 십자가에 예수님 2번 못 박는 것이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대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잘못된 것, 오늘 말씀처럼 세상 것,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막 탐심이 생기죠. 그러면 도박도 하고 막 주식 얻다가 쫄딱하고 막 그런 게 탐심이에요. 그런 탐심 안 가지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경건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주 가는 데서 와요. 자주 가는 데서. 부자는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부자들은요, 배불러서 3끼도 안 먹어. 부자든 가난하든 3끼밖에 못 먹거든요. 더 먹으면 병들어요.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지난번도 제가 말씀했죠.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2,800조의 재산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2,800조 줄 테니까, 2,800조 줄 테니까, 너 구원받지 말고, 바꿀래?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개떡같이 믿어도 바꾼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2,800조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2,800조 갖고 있으니 왜 돈 걱정하냐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런 모든 지혜가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더 많으면요 천국 가는 길이 위험해져요. 필요한 만큼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리고를 예수 지나갑니다.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히 달라고 소리 난리도 아니야.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소리지지 말라고 막 꾸짖고 별소리해도 의습도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야 바디메오야.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치료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눈먼 소경은 귀는 더 빨라요. 그죠? 눈이 멀었다 해서 소식 못 듣는 게 아니거든.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까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날이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 만나려고 여리고성 가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가셔야 찾아가요.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 거기 가셨어요. 그렇게 소리소리 난리를 쳐요. 그랬더니 예수님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간절한 믿음. 예수님이 허용만 하면 나는 눈먼 소경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디메오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라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즉
세례받았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이제 그 사람은 옛날 자기가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럼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옷은 의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요. 하나님의 자녀 옷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가죽옷이 누구 옷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수치,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자기 옷을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가 보인다.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에게 옷을 입혀줬는데 맨 죄를 짓다 보니까 내 옷이 더러워져요. 회개해서 내 의의 옷을 날마다 세탁하고 깨끗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빛으로 갑옷 삼아서 임할 때, 옷을 입을 때 마귀가 범죄거지보다는 마귀를 내쫓는 영적 군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을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해요. 우리가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어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공격할 때 마귀는 무조건 쫓겨갈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도망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은 족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 인생, 오늘 우리에게 준 인생은 새로운 덤으로 주신 인생의 축복, 인생의 구원의 자녀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모든 게 이루어져요. 거꾸로 가도 넘어져도 감사를 해요. 넘어졌더니 거기서 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축복을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제가 지금까지 주워 본 건 5만 원 주워 봐서 5만 원 주워 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보화를 깔아놓은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우리가 잘못 사는 건 오늘까지로 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고난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았으나 구원의 자녀가 됐으나 우리에게는 새로워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축복이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성령 안에 살지 못했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갑옷을 입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옛날 헛된 것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고 이웃에게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